오늘은 베다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특별히 기록한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절망의 땅에서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닫혀진 마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닫혀진 마음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냈다면 주일에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도 모였습니다. 그 당시 병자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율법으로 인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절기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연못 옆에 세워진 5개의 행각에 모여 있다가 물이 동할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과연 치유를 받았는지 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짐에 눌린 사람들, 절망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은 평안이 없다는 것과 실망을 상실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는 굶주림, 질병,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수들이 죄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쌍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데스다, 다시 말해 자비의 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병자들이 고침받아서 자비의 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병자로 태어나고 후에 병자가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은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왔지만 1등만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 더 심한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당시 병들어 아파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들어 고통받고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세력과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만을 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배고픔과 어려운 형편만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을 보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병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한은 병약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몸에 병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은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병약한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가망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뛰어든다면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 싸움도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연못에 가까이 자리를 잡기 위해 심한 경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군가에 도와주지 않으면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부정함이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병자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마음의 상태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성심성의껏 병자들을 몸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병자들을 도와주었다가 부정함이 전이되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제지당할까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가까이 가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몸에 장애가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앞다투어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기는커녕 다툼과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기 마른 자, 다른 변명으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 주유 절기 때마다 연못에 찾아와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장애를 한탄해하며 좌절했습니다. 유대 사회가 자신만 생각하는 집단의 이기주로 인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기와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천사가 연못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치료받는다는 미신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미신은 말 그대로 미신인지라 병자에게 고침의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희망 고문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처럼 세상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교회 이름 하에 주님을 위한 명분 안에 유대주의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이 힘들다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 세상의 절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죽을 만큼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날을 보낸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영과 몸이 아파하며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병자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만 보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중풍병자만을 선택하시고 고쳐주셨는지는 모릅니다. 베데스다의 규칙 때문인지 아니면 유월절 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 중에서 이 병자가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더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38년이라는 긴 기간을 병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축제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 눈부신 희망이 피어납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고뇌와 번민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미움과 중으로 날 서 있던 마음엔 사랑이 스며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일상은 비로소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생 속에 들어가시든지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희망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는 사면 초과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찰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기꺼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이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물음은 뜬금없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 사실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너무 깊어 희망 자체를 포기했거나 오히려 아픔을 무기 삼아 타인의 동정에 기대어 사는 삶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이죠. 제 용서라는 혜택을 반기지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헌신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거부하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인 젊은 관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을 위한 물질의 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 구원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망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낫고자 하는 희망을 알고 싶어 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음에 통해 병자에게 자비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풍병자는 희망 고문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이 고침받고 싶다는 희망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은 고침받고 싶은데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자비로운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한탄하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자비로운 친구가 온다는 최소한의 희망 때문에 베데스다에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오셨습니까? 자비로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무력함으로 거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병자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도달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바람대로 그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 또한 병자에게 이상한 명령이었죠. 그는 하반신 마비로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이 들었지만 시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자신의 의지와 일어서는 애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자 스스로가 일어서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고침을 받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좁은 우리에 갇혀 지내던 사자를 넓은 초원으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는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대신 예전에 자기가 갇혀있던 조그만한 우리의 크기만큼만 뱅뱅 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창살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이 사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의 장소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다는 의존증과 내가 1등을 해야만 산다는 비교의식에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이 따라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아직도 남 탓만 하며 누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일어날 힘을 주었으니 내가 의지하던 그 낡은 돗자리를 걷어치우고 내 발로 당당히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은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완전한 고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몸을 움직여서 신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누웠던 병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치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장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벼 이삭을 잘라서 먹거나 짐을 지고 간다면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지 말라는 이유에서 금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돌의 전통에 반대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생명에 살리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병자가 완전한 고침과 치료의 선언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병에서 고쳐준 사람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의사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운 것 같은데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병자는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고통의 절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성경 인물들이 있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한 나병 환자,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고통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노마 군인 백부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억눌리던 짐을 벗어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온전히 믿을 때 무거운 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의 입에는 앓는 소리가 납니다. 자신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절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희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집에 경쟁과 불신, 미신과 희망, 고문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자비의 원천입니다. 자비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문제나 곤란이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지 않게 해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주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베데스다에 있은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리는 희망 전달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얻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